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찬송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정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83년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오늘 생활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20장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쓰여진 기록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동기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동기와 또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가장 정점에 이르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그 시기를 또렷이 밝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안식 후 첫날은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요한 사도는 이 날의 시점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당시 시각적인 배경 이상의 의미, 은유적인 표현은 뭐냐면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여전히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세상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부활의 신비가 세상에 밝히 드러나지 않는 때,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큰 바위가 옮겨진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전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을 가리키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뛰어갑니다. 자, 둘이 같이 뛰어가는데 요한이 먼저 베드로보다 앞서 이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목격하고 지켜보았던 요한이 무덤의 위치를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같이 뛰어갔어도 요한이 먼저 이 무덤에 도착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 열려진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밖에서 빈 무덤을 들여다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분은 요한이 다소 내성적이고 매우 조심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아니면 그 어두컴컴한 그 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웠지 않겠느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수제자에 대한 권위 존중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모습과 요한의 모습은 상반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곧이어 도착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그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시신을 싸고 있는 이 세마포와 이 수건도 함께 가져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 자리에 덩그러니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질당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몸이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그 세마포와 수건에서 빠져나왔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요한은 뒤따라 그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복잡한 심경으로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떠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그 안을 들여다보며 울고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오늘 여기 보면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 원형이 되는 원어를 보면 클라이오, 헬라어로 클라이오입니다. 그냥 눈물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과거에 그가 귀신 들렸을 때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후로부터 그녀는 예수님을 열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엄청난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눈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보십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경에서 천사를 묘사할 때 주로 흰옷을 입은 것을 천사로 묘사를 합니다. 자, 오늘 한 천사는 머리맡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호였던 발끝에 있다. 마치 속죄소의 양끝에 위치했던 그룹들의 그 천사의 모습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천사와 마리아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마리아는 눈앞에 목격하고 있는 이 흰옷 입은 천사들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14절 읽어보십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천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존재가 천사인 줄조차 몰랐던 그는 곧이어서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면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 여러 반복된 표현이 나옵니다. 알지 못하더라. 자, 2절, 13절 또 9절 보면 다 알지 못하더라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하는 사도 요한의 해설인 것입니다. 지금 천사를 대면하면서도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음에도 그토록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조차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부활하셔서 눈앞에 자신들을 대면하고 있는 예수님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책망하시지 않고 측은히 여기십니다. 15절 16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자,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를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하십니까? 여자여, 여자여. 자, 이 여자여라고는 호칭이 어디에서 쓰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또 어머니를 불렀죠.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용했던 정중한 표현이 여자여입니다. 이거는 아주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자여,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 지금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그런데도 자신을 존중하여 부르시고 있는 이 분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오히려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곧이어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지금 마리아의 귓가에 들려진 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똑똑히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 꽉 붙들게 되지요.
계속해서 땅에 머물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들고 있는 마리아를 다독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마리아에게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첫 증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 그 당일 아침은 몹시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와 요한,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 앞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단번에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상당히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감격스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부활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을 이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마리아인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는, 알지도 못하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서 알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가족, 또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이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마리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그 새벽 미명에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 미명에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였으나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며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도 살게 하시고 저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 회복의 은혜를 또한 세상에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